부모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부모님은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힘되고 용기되고 격려되며 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어주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긴 합니다만 오늘 빌립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지요. 그 햄릿 연극을 보면 멋진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제가 영어를 했어요. 예. 그냥 나온 말인데 맞습니까? 예.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죽은 지 벌써 400여 년이 지났지만 이 질문은 우리 인생들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여러분 같으면 사느냐 죽느냐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것을 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고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병으로 그리고 삶의 찌든 가난 때문에 고통 중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에겐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 안락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락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엄사라고도 하는데 기왕에 죽는 것 편안하게 죽자. 죽음을 내 자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식물인간이 되었고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생명을 연장하는데 평소에 이 할머니가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식물인간이 되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연장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다. 그러니 내가 식물인간이 되걸랑 존엄사 안락사 해다오. 그래서 가족들이 이 할머니의 유언을 받아들여 법원에 안락사 요청을 했고요. 법원 또한 이 할머니의 평소의 소선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권한을 환자 자신에게 줌으로써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회 이슈화 됐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존엄사 인정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좀 힘들다고, 지금 좀 어렵다고, 지금 고통스럽다고, 지금 내가 식물 인간이 됐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를 과연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존엄사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생명의 주관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331번이 나오고요. 죽음 또는 죽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200번 정도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목사님은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봤냐고요?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생의 생사가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우리 인생의 생사,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입장이고 이 교회의 입장이고 우리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죽는 것 아닙니다. 극단적 자살을 하는 분들이 이 설교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살하려고 마음 먹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은 함부로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원칙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죽는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무엇을 택해야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바울의 지금 상태는 사는 것보다는 죽음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어느 감옥 안에 갇혀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입장이고요. 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언제 병이 들어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미 죽음에 대해서는 초월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사는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다시 말하면 내게 사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물질이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권력도 힘도 명예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죽음을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터인데 당신 또한 죽는 것이 유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까? 이 굉장히 아주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언젠가 인생은 단 한 번 죽음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터인데 당신 또한 죽는 것이 유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가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느 분은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죽기는 내가 왜 죽어? 죽기는 내가 왜 죽어? 아니,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와 앉아 있는데 목사가 괜히 이 아침부터 죽는 이야기를 꺼내서 마음 이상하게 만드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혹 있을런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인생의 실존은 죽음 앞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서도, 아무리 많은 권력과 명예, 힘을 누리고 살아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바울의 고민은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22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바울은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 말할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사는 것도 방법이겠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이 감옥에서 언제든지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는 무소불위의 특권층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낱 천하디 천한 이상한 사상이었던 기독교를 전파한다고 로마 시민권자를 죽여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맘만 먹는다면 그 로마의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 감옥에서 언제든지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내가 살고 싶다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 사명 때문에 내 육신이 죽지 않고 산다고 하면 솔직히 나는 삶과 죽음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태도는 무엇입니까? 죽겠다는 말도 아니고 살겠다는 말도 아니지만 내가 살게 된다면 그건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약에 살게 된다면 사명 때문이라.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결론은 어느 것이나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반드시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이 땅 치앙마이를 사십니까? 분명히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든 내 자녀 때문이든 아니면 놀고 먹기 위해서든 분명한 목적과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한 대가 있어요. 제 오토바이 한 대는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돈 주고 샀다니까요. 제가 오토바이를 돈 주고 샀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더니 우리 장로님이 큰 걱정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위험스럽지 않게 가끔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조심해서 타요. 어쨌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치앙마이에서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오토바이를 타고 차로 갈 수 없는 곳곳을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고 또 가보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오토바이를 타고 나올 때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끌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갈 곳을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이나 좀 쐬고 가자, 쐬고 오자 라고 하므로 오토바이를 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싸움을 할 때는 더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여하튼 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 한번 쐬고 오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밖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날 오토바이를 탑니다. 그러면요, 목표가 없으니까요, 그냥 속상해서 바람이나 쐬고 나오자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앙마이 이 전시들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표가 없으니까요, 운전을 하면서도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도 철량한 겁니다. 만약에 성도 중에 누가 나를 본다고 하면, 아니 목사님 뭐 하세요? 나도 몰라요, 뭐 하고 있는지.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네요 라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처량할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삶이 아무런 목표가 없으면, 내가 가야 될 곳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이것만큼 처량한 것이 없구나. 성도 여러분, 목표 없는 운전은 처량한 겁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인생의 핸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왜 치앙마이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당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목표가 될 때 발과 같이 삶과 죽음의 기록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의 귀결은 결국 복음 때문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다 잘못되었다고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가 되었든지 간에 그 최종적인 결론의 귀결은 복음 때문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서 나는 사는 것을 택하고 싶은데 그 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 때문이다, 사명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삶과 죽음을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당신은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기셨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것과 다를 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보다 더한 것은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과 죽음을 다 맡긴다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맡긴 것 아니겠냐고요. 흔히들 하는 말로 목사는 늘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사갈 준비, 두 번째 설교할 준비, 세 번째 죽을 준비. 저도 선배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는 어쨌든 간에 세 가지는 꼭 생각해야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사갈 준비해라, 설교할 준비해라,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죽을 준비해라.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은 죽음이 앞에 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 당황하거든요. 인생 앞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은
결국 죽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치앙마이에 지진이 난다 그러면 두렵지요. 그럼 왜 두렵습니까? 치앙마이에 지진이 난다 그래서 두렵다라는 말은 죽음이 두렵다는 말입니다. 결국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공포심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실존은 죽음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장례식장에서 침례를 하는 목사 자신도 때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장례 집전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장례를 집전하고 있는 목사지만 목사 자신도 내가 정말 죽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어때는 안 들 때가 있어요. 실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제가 분명히 예언 하나 할까요? 언뜻 보니까요,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 앞으로 50년 뒤면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니다. 아멘. 예. 아멘 한 분만 뱉자고요. 예. 아멘 한 분만. 분명히 예언합니다. 50년 후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못 뵐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죠? 예, 그분들은 이제 회개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분명히 예언합니다. 50년 뒤에는 반드시 천국에서 뵙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꺼려 할까요?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결코 앞으로 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너무 심각한 것에 대한 생각은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이 입학하자마자 대학 입시 때문에 부들부들 떨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입시 고통을 뒤로 미루어 어느 정도라도 정신적인 자유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언젠가는 죽겠지만 설사 언젠가는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뒤로 미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더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내 삶과 죽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현재에 주어진 사명에 매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천국은 이 땅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이라는 그 말은 인간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말입니다. 100배, 1000배, 10,000배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이 땅보다 그곳이 훨씬 좋다면, 정말 그곳을 실감한다면 하루를 이 땅을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결국 우리 믿음의 문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이 땅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그 땅이 훨씬 좋다면 이 땅을 하루 더 살기를 발버둥 치겠냐고요? 더 욕심을 내겠냐고요? 더 움켜쥐려고 하겠냐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겠냐고요? 훨씬 좋은 곳이 예배되어 있는데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겠냐고요? 결국 믿음 없음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솔직한 심정으로 죽기를 그래서 더 원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천국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하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지, 누가 죽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내 바울이 마음을 고쳐먹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24절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는 고백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그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것을 나는 아는데 내게 맡겨진 일과 사명 때문에 더 좋은 욕망을 잠시 접어들 수 있다는 태도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또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바울은 자신의 생과 사의 문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차라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편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래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불태우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삶의 의지를 솟구쳐내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에 찔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때문에 살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제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한 삶인가? 너 자신만을 위한 삶인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인가? 시장망의 중앙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한 삶인가? 끊임없이 성령이 제 마음 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당신이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 때문입니까? 스스로에게 답을 내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타인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맞다면 생과 사의 내 목적은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타적인 삶으로 바꾸고 있지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믿음에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 수준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만 여겨서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반대말은 불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반대말은 이슬람, 힌두교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반대말은 이기심입니다. 기독교의 반대말은 이기주의입니다. 나밖에 모르는가. 여러분, 그 아픈 성도의 문제가 내 아픔이 되십니까? 그 다른 교회의 그 분쟁이 이 교회의 분쟁의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걸 끄집어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문제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목사님만 든든해 서면 된다. 아니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단체 사진을 찍고요, 그 단체 사진 전체를 보지 않아요. 내 얼굴이 어디에 있나 그리고 찾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찾았는데 눈을 감아서요, 그럼 잘못 나온 사진이에요. 그 사진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나오고 다른 사람이 멋있다라고 하는 건 신경도 안 써요. 자기가 눈 감은 것만 꽂혀가지고 싫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쪽 소입에서 예배 드릴 때 언젠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에어컨이 이게 천장에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좋지요?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저쪽에서는 좁기도 하거니와 옆으로 이렇게 에어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춥다는 거예요. 아니, 추우면 다른 쪽으로 옮기면 되지. 이 더운 여름에 말이죠, 안내위원한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저 에어컨을 꺼주십시오. 제가 예배 마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왜요? 김 목사는 지금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고 찬양하는데 자기 춥다고 말이지 에어컨을 끄라니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높다고 말 안 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열이 나요. 아니, 심지어 어떤 분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저쪽에서 예배 드리는데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중첩해서 의자를 하나 더 놓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앞에 좀 집중하려고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의자 2개를 얹혀가지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찬양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주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한국교회가 잘못한 거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나쁜 게 아니지요. 요는 잘못된 게 뭐냐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 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았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들밖에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왜 니들밖에 모른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만 우리끼리가 아니라 밖에 나가셔야 됩니다. 밖에 나가셔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성취화될 줄로 믿습니다. 김명석 교수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연세가 100세 되신 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의 최종 목적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최종 목적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만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오후에 참 뜻깊은 시간을 가졌어요. PPT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교회 이름으로 파엽대학교 학생 2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을 했어요. 한 학생에게는 4만 밭, 한 학생에게는 3만 8천 밭, 그러니까 한 학기 등록금 전액을 줬습니다. 교회 돈이냐고요? 아니요, 교회 돈이 아니에요. 교회 돈이 아니에요. 저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저하고 어찌어찌 하다가 카톡 연결이 됐습니다. 치앙마이를 여행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인데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교회 목사니까. 그러면서 카톡으로 목사님, 내가 학생 2명에게 1년 전액 장학금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러길래 아니, 장학금이 얼마인 줄 알고 그래. 파엽대학교 같은 경우에 1년 장학금이 8만 바트예요, 여러분. 8만 바트, 한 학기에 4만 바트이고. 그럼 2학생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요, 그 카톡 연결을 하고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죽지 않은 돈인데 일면식도 없고 교회도 찾아 나오지 않으신 분인데 설마.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와, 장학증서 불이 나게 만들어서 사진 찍어 보내드렸더니 정확하게 그 액수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어제 자기 이름도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제가 썼습니다. 후원자, 한국에서 누가 서포트 영어로 썼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시면서 제 이름은 지워주세요. 그게 교회 이름으로 전달을 했어요. 제가 어제 이 2학생 저희 교회 왔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도 후에 꼭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물론 2학생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추천받아서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남을 위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인생은 매 순간 삶과 죽음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헤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일이 우리에겐 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죽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 우리 찬양 부르면서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사